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4권 제12 현수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12 현수품 2편 터럭의 빛이 세상을 이롭게 하다. 터럭의 빛이 세상을 이롭게 하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물 때 그의 몸은 고요했지만 작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칼 한 올, 터럭 하나에서까지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와 세상 곳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매를 안락의 산매라 불렀습니다. 그 빛을 마주한 이들은 마음이 가라앉고 괴로움은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크지 않아 보였지만 그 힘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빛을 본 사람마다 자연스레 마음이 조복되었고 누구 하나 버려짐이 없었습니다. 빛은 강요하지 않았고 다만 보게 했을 뿐입니다. 곧 두 가지 빛이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빛은 선명히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삶에 이익이 생겼고 마침내는 가장 높은 지혜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 빛은 먼저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가르침을 드러냈으며 함께 길을 걷는 수행자들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바른 길과 탑, 형상까지 드러나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공경과 신심에서 자라난 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 나타난 두 번째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하늘의 빛보다도 밝아 그 어떤 어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림과 막힘은 사라졌고 빛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 스스로 등불을 들게 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름 등, 버터 등 온갖 밝은 횃불과 향기로운 초를 밝히며 사람들은 빛으로 공양했습니다. 그 공양은 눈에 보이는 불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겠다는 서원, 누군가의 길을 비추겠다는 마음이 진짜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등불이 되는 인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살의 터럭에서 나온 빛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이 다시 또 다른 마음을 밝히는 끝없는 빛의 강이 되었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은 세상을 건너는 길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빛이 큰 마음을 일으키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허공에 네 가지 빛이 차례로 피어났습니다. 그 빛들은 눈을 즐겁게 하는 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만난 이들은 저마다의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모두를 건너게 하겠습니다라는 큰 서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은 거센 물살 위에 다리를 놓고 깊은 물 위에 배를 띄우는 빛이었습니다. 불안한 세속의 삶을 꾸짖기보다 고요한 해탈의 기쁨을 드러내 보였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근심 없는 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빛은 집착을 끊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눈과 귀를 사로잡던 5가지 욕망이 결국은 갈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해탈의 깊은 맛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부처님의 감로처럼 내려와 세상의 갈증을 고르게 적셨습니다. 연못과 우물을 내어 사람들의 목을 축이듯 보살은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길을 열어 욕망을 찬탄하지 않고 고요한 선정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빛은 기쁨을 일으키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본 이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스승에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겠다는 용기 있는 마음을 냈습니다. 보살은 큰 자비의 모습을 세워 연꽃 위에 앉힌 듯 보여주었고 가장 뛰어난 공덕을 날마다 찬탄했습니다. 그 기쁨이 쌓여 이 빛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빛은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부처님을 기쁘게 생각하게 하고 가르침을 즐기게 하며 함께 걷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이 즐거움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열애의 모임 속에서 아주 깊은 진리를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중생이 깨어나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고 발심의 공덕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빛은 사람의 마음에 서원을 일으키고 집착을 놓게 하며 기쁨을 피우고 참보를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빛은 잠시 스쳐갔지만 그 빛이 일으킨 마음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광명이 발심을 일으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빛이 복과 지혜를 함께 밝히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허공에서 2갈래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이 빛은 눈을 현혹하는 빛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사람들을 베풀므로 이끄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자연스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그 나눔을 깨달음의 길과 함께 이어보고자 했습니다. 보살은 큰 나눔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원하는 이에게는 마음까지 채워주었습니다. 받는 이의 얼굴에 부족함의 그늘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살폈습니다. 그 나눔은 조건을 달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복이 모이는 빛이 되었습니다. 베풀미 쌓일수록 길은 더 분명해졌고 그 길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해 곧게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빛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가르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의 법 안에 여러 길이 함께 들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사람마다 다른 이해를 살펴 가르침을 나누어 주었고 진리의 핵심은 흐리지 않은 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말은 쉬웠고 뜻은 깊었으며 어느 한쪽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빛은
지식을 늘리는 빛이 아니라 삶을 통하게 하는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지혜가 갖추어진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베풀만으로는 길이 멀고 지혜만으로는 삶이 메마를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빛이 함께할 때 복은 길을 열고 지혜는 길을 밝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두 광명은 함께 세상을 비추며 사람들을 넉넉함과 통찰이 나란히 걷는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빛이 이치의 문을 열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허공에 또 두 가지 빛이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이 빛은 사람의 생각을 늘리는 빛이 아니라 생각 너머의 이치로 들어가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지혜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던 존재들이 본래는 고요하고 텅 비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붙잡을 실체도 영원히 머무를 주인도 없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보살은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환영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으며 꿈속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서 굳게 쥐고 있던 생각들이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허무가 아니라 집착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자유의 고요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빛이 밝혀졌습니다. 이 빛은 법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가르침을 소중히 지키는 이들을 공경했고 현명한 이들을 돌보며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기 안에만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나눔은 물건이 아니라 법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은 막히지 않았고 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법이 자유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두 빛이 함께 비추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의 자리이며 가르침을 지닌다는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보살의 두 광명은 사람들을 이치 속으로 이끌고 그 이치를 다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섯 빛이 여섯 길을 밝히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허공의 여섯 가지 빛이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이 빛들은 서로 다른 색과 온기를 지녔지만 모두가 사람의 삶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여섯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빛은 기꺼이 내려놓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재물과 소유가 늘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잡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베풀문 줄어들미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는 기림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빛은 나눔을 즐기는 마음을 길러주었습니다. 두 번째 빛은 뜨거움을 식히는 빛이었습니다. 규범을 어긴 마음을 일깨워 다시 맑은 약속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삶을 지키는 기쁨을 알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선한 길이 고르게 맑아지며 마음은 보리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빛은 인내를 장엄하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분노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키웠습니다. 거친 말과 폭력 앞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인내의 공덕을 기쁘게 찬탄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빛은 용맹을 일으키는 빛이었습니다. 게으름에 잠긴 이들을 깨워 쉼 없이 정진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공동체를 지치지 않고 공경하며 어둠을 건너 가장 높은 깨달음으로 빠르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빛은 고요로 이끄는 빛이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해로운 인연과 쓸모없는 말들을 떠나 고요한 자리에서 마음은 단단히 정착했습니다. 여섯 번째 빛은 지혜를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어둠에 헤맨 이들이 진실을 보고 인연을 이해하게 했고 감각과 지혜가 고르게 트였습니다. 그 지혜는 등불처럼 밝아 마침내 깨달음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보살은 자신과 나라의 이익까지도 내려놓고 바른 법을 구해 들으면 곧바로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섯 빛은 나눔, 약속, 인내의 정진, 고요, 지혜의 여섯 길을 밝혔습니다. 빛은 잠시 머물렀지만 그 길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빛, 자비가 세상을 감싸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일곱 번째 빛이 허공에 피어났습니다. 이 빛은 마음을 넓히는 빛, 세상을 품는 사무량심의 빛이었습니다. 자스의 빛 기쁨을 건네는 밝음, 먼저 자비로운 지혜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끝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부처님은 보배로운 연꽃 위에 앉아 자유와 해탈의 위덕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힘과 신통은 두려움을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나도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모두의 마음에 기쁨을 퍼뜨리는 자스의 광명이 되었습니다. 비배의 빛 두려움을 덜어내는 아논, 이어서 두려움을 없애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 보이지 않는 해로움에 시달리는 이들 곁에 이 빛이 닫혀 독과 위협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보살은 위험한 일을 말리며 스스로 방패가 되었고 재난과 곤궁에 놓인 이들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무외의 빛이었습니다. 곧 아논의 빛이 이어졌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빛이 닫혀 아픔은 누그러지고 마음은 고요한 즐거움에 들었습니다. 보살은 좋은 약으로 치료하고 향기로운 보배로 기운을 돋우며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빛은 몸과 마음을 함께 쉬게 하는 안정의 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이 빛을 만나자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살은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깊이 귀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이별은 두려움이 아니라 맑은 나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떠나는 이를 혼자 두지 않는 비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7번째 빛은 기쁨을 나누고 두려움을 덜고 고통을 치유하며 마지막 길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무량심은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빛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쁨은 퍼지고 내려놓음은 맑아지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8번째 빛이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이 빛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법을 기꺼이 사랑하게 만드는 기쁨이었습니다. 희시의 빛법을 즐거워하게 하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바른 가르침을 듣는 일을 자연스레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말하고 글로 옮기는 모든 순간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지요. 가르침이 희미해질 때에도 보살은 다시 법을 펼쳐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자 사람들은 스스로 정진하며 삶 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법을 즐기는 기쁨의 광명이 되었습니다. 곧 또 다른 기쁨의 빛이 이어졌습니다. 이 빛은 아름다운 소리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닿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탄하는 말도, 은은한 방울과 음악의 울림도 모두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기 위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서든 부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세의 빛 내려놓아 맑아지다. 이어서 내려놓음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빛은 감로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산만한 행동과 헛된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붙잡고 쌓아 올린 삶은 늘 불안하고 고단합니다. 대신 고요한 멈춤의 즐거움을 자주 찬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쥐는 데 있지 않고 노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세의 광명이 되었습니다. 한 빛, 사막을 드러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빛이 이 모든 흐름을 꿰었습니다. 이 빛은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키우게 하는 가장 뛰어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곁에서 삶을 바로 세우는 약속을 듣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길을 배우고 사물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키웠습니다. 보살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찬탄했습니다. 이 셋이 어우러질 때 길은 가장 곧고 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은 법을 사랑하게 했고 내려놓음은 마음을 맑게 했으며 한 빛은 계율선정지혜의 길을 하나로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놓아두면서도 텅 비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깨달음은 이미
걸음마다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8빛, 10,000가지 행과 공양으로 피어나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8번째 빛들이 연이어 허공을 채웠습니다. 이 빛들은 말로 설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으로 드러나는 공양이었습니다. 조행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10,000가지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첫 번째 빛은 보배로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을 만난 이들은 끝이 없는 보배의 보고를 얻게 되었고 그 보배를 자신을 위해 쌓지 않고 부처님과 탑에 올렸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도 기꺼이 나누자 보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넉넉해졌습니다. 두 번째 빛은 향기로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은 이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기뻐졌습니다. 땅의 향을 바르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탑과 불상을 세웠습니다. 그 향기는 깨달음의 공덕으로 이어질 향기였습니다. 세 번째 빛은 여러 장엄을 아우르는 빛이었습니다. 보배 깃발과 장막, 향과 꽃, 음악이 성 안팎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색채는 마음을 흩뜨리지 않고 공경으로 모아주었습니다. 네 번째 빛은 깨끗함을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거친 땅이 손바닥처럼 고르게 되어 탑과 도량이 단정해졌습니다. 공양은 화려함보다 정갈함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빛은 큰 구름의 빛이었습니다. 향기로운 구름이 일어나 향수처럼 내리며 탑과 뜰을 고루 적셨습니다. 보살의 공양은 위에서 내리는 은혜처럼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빛은 몸을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옷이 없는 이에게 좋은 옷이 주어졌고 몸을 꾸미는 물건이 자존을 되찾게 했습니다. 공양은 체면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빛은 맛을 장엄하는 빛이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받았습니다. 배를 채우는 일은 곧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빛은 큰 재물을 여는 빛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고 끝없는 보씨는 참보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재물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때 빛났습니다. 이렇게 여덟 빛은 보배와 향, 장엄과 정결, 구름과 옷, 음식과 재물로 변해 10,000가지 행이 되었습니다. 공양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공양은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때 닿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섯 빛이 감각을 씻고 세계를 맑히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허공에서 여섯 갈래의 빛이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이 빛은 세상을 더 자극하는 빛이 아니라 감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빛이었습니다. 먼저 눈을 맑히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이들이 색을 보게 되었고 보이는 이들은 집착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등불을 밝혀 공양한 마음에서 자라 시야를 밝히는 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어 귀를 맑히는 빛이 울렸습니다. 듣지 못하던 이들이 소리를 듣게 되었고 들리는 이들은 분별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으로 공경을 올린 마음이
경청의 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코를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향을 몰랐던 이들이 향을 알게 되었고, 향에 끌리던 마음은 향기를 통해 고요해졌습니다. 향으로 올린 공양이 후각을 정화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곧 혀를 밝히는 빛이 이어졌습니다. 거친 말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소리로 찬탄하는 목소리가 남았습니다. 말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몸을 밝히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부족한 감각은 온전해졌고, 예로서 몸을 낮춘 마음이 신체의 균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밝히는 빛이 내려왔습니다. 흩어진 생각은 정념을 되찾았고, 삼매는 자유롭게 작용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자 모든 수행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빛은 대상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부처의 색으로 보였고, 들리는 소리는 본래 고요한 울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기는 악취를 씻어 맑게 했고, 맛은 독을 제거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거친 접촉은 부드러움으로 바뀌어 날아오던 무기조차 꽃다발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길을 정화하고 꽃과 옷으로 맞이한 마음이 지금의 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법을 밝히는 빛이 드러났습니다. 보살의 온몸, 작은 털구멍 하나하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듣는 이들은 기뻐하며 깨달았고, 인연 따라 일어난 모든 것은 본래 생김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 본성은 늘 머물러 허공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빛의 문은 셀 수 없이 많아 강가의 모래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그 빛들은 모두 보살의 몸에서 나와 각기 다른 일을 맡아 세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맑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터럭에서 빛이 흐르고 인연 따라 보이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머무르자 머리카락 한 올에서 흘러나온 빛이 강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빛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올이 그러하듯 모든 터럭에서도 같은 빛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산매가 지닌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아무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과거에 쌓은 인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함께 선한 일을 닦고 기쁨으로 동참하며 서로의 선행을 보고 함께 기뻐했던 이들은 이 빛을 자연스럽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빛은 어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무르익어 이 순간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선한 일을 쌓고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 빛을 비추는 창이 되어 눈앞의 광명을 또렷이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떠 있어도 눈먼 이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양은 늘 세상에 있지만 보는 이는 보고 보지 못하는 이는 각자의 일에만 바쁠 뿐이었습니다. 보살의 빛도 그러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이에게는 어디서나 비쳤고 그 빛을 따라 자신의 일을 닦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과
얕은 이해에 머문 이들에게는 그 빛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배로 장엄된 궁전이 덕을 갖춘 이에게는 자연히 주어지지만 그 덕이 없는 이에게는 머물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살의 빛 또한 깊은 지혜가 있는 이에게는 부드럽게 닿았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빛에는 분명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빛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깊이 맑은 믿음과 이해를 낸다면 오랫동안 엉켜있던 의심은 자연히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큰 공덕의 깃발이 세워졌고 가장 높은 길로 빠르게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살의 빛은 모든 터럭에서 흘러나와 인연 따라 비추고 믿음 따라 열리며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다만 그 빛을 볼 준비를 하나씩 갖추어 갈 뿐이었습니다. 달과 별이 함께 빛나는 산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자 눈앞에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산매는 홀로 드러나는 깨달음이 아니라 주인과 벗이 함께 빛나는 산매였습니다. 보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자유롭고도 질서 있게 자연스레 장엄을 이루었습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보살의 모임은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 수와 빛남이 많아서가 아니라 각자가 제자리를 알고 서로를 북돋우는 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연꽃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연꽃의 광명은 하나의 세계를 넘어 수많은 세계에 이르렀고 보살의 몸은 그 빛 속에 단정히 앉아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매가 지닌 신통의 힘이었습니다. 그 연꽃 둘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연꽃들이 겹겹이 피어났고 그 위마다 보살의 벗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선한 인연을 쌓고 부처님의 공덕을 함께 닦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을 모아 합장한 채 지치지 않고 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밤하늘의 달과 별과 같았습니다. 달이 홀로 밝은 것이 아니라 별들이 함께 있어 하늘이 완성되듯이 말입니다. 보살이 무리에 있으되 무리는 보살로 인해 더 환해졌습니다. 이 장엄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에서 보인 장면이 시방의 모든 방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와 반은 함께였고 어느 자리든 산매의 위실력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혼자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별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반이 장엄한 산매의 뜻이었습니다. 고요가 끝없는 일을 이루다 보살이 머무는 산매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물처럼 사방으로 펼쳐지는 산매라 불렀습니다. 이 산매에 든 보살은 가르침을 넓게 열어 보이며 시방 어디서든 자유롭게 몸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고요히 산매에 들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산매에서 나와 사람들 곁에 섰습니다. 들고 남이 따로 있지 않았고
고요와 작용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동쪽 세계에서 깊이 산매에 들어있던 순간에도 서쪽 세계에서는 이미 산매에서 나와 중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고요히 머물 때에도 동쪽에서는 이미 걸음을 옮겨 도움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오고 감은 시방을 가득 채우며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몸이 빨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갈라져도 자리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동쪽의 수많은 부처님들 앞에 모두 친히 나타나 고요한 산매로 머물렀고 그와 동시에 서쪽의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는 산매에서 나와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시 서쪽에서 부처님들 곁에 고요히 머무를 때에도 동쪽에서는 이미 공양을 펴 한량없는 공덕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한두 방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보살은 빠짐없이 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머물기도 하고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산매로 나타났고 어디에서는 공경과 나눔의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고요는 늘 그대로였고 작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참된 산매란 세상을 떠나는 쉼이 아니라 세상을 가득 채우는 고요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움직임은 많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머무름은 깊어도 도움은 멈추지 않는 자리. 그곳이 바로 작용이 끝없는 산매였습니다. 머무는 곳 없이 자유로운 산매. 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자 이제는 안과 밖의 경계마저 자유로워졌습니다. 눈과 보이는 것, 귀와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막힘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눈의 자리에서 고요히 산매에 들었다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자연스레 산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드러난 색은 붙잡을 수 없는 신비였고 그 이치는 하늘의 존재와 사람들조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보이는 대상 속에서 산매에 들자 눈의 자리로 돌아와도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눈은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그 성품은 비어있고 고요하여 만들어낼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귀와 소리에서도 같았습니다. 보살은 귀에서 산매에 들고 소리 속에서 산매에서 나와 모든 언어와 음성을 분별했지만 그 깊이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귀 또한 생겨난 적 없고 성품은 늘 고요합니다.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생각의 세계에서도 모두 같았습니다. 어디에서 산매에 들어도 어디에서 산매에서 나와도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은 비어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살의 자유는 자기 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산매에 들었다가 어른의 몸에서 나왔고 어른의 몸에서 들었다가
노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들어 남자의 몸에서 나오고 수행자의 몸에서 들어 다른 수행자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깨닫는 이의 몸, 부처의 몸, 하늘의 몸, 용의 몸, 밤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몸까지도 모두 삼매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몸에 들어도 어느 몸에서 나와도록 그 작용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습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보살은 본래 어느 몸에도 묶여 있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몸에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삼매란 한 자리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온 우주로 보살의 삼매는 이제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자리에서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었습니다. 보살은 귀신의 몸속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한 오래 털구멍에서 삼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그 한 털구멍에서 삼매에 들자 온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동시에 삼매의 작용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털구멍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이번에는 털끝 하나에서 삼매에서 나왔고 그 털끝에서 다시 삼매에 들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 하나에서 삼매의 작용이 드러났습니다. 그 작은 티끌에서 다시 삼매에 들자 온 우주의 모든 먼지 속에서 삼매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음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곧 전부였고 전부는 다시 하나였습니다. 이 자유는 세계 그 자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보살은 모든 먼지 속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단단한 대지에서 삼매에서 나왔고 그 대지에서 다시 삼매에 들어 보배로운 나무 위에서 작용을 드러냈습니다. 보배 나무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나왔고 그 광명에서 다시 삼매에 들어 강과 바다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불의 세계로 나왔고 불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 들어도 마음은 흩어지지 않았고 대지 속에 들어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늘 궁전에 나타났다가 허공 속에 머물러도 삼매는 늘 고요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삼매는 한 수행자가 얻은 작은 경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닌 이들의 자유로운 작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삼매의 깊이와 작용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말씀하셔도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이름 붙일 수는 있으되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먼지 속에서도 우주를 드러내고 가장 고요한 자리에서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삼매의 자유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4권 현수품 2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값이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값이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엄경 이야기 제14권 현수품 3편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